오늘 수요예배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처소에서 모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그 열정과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예레미야 이 말씀을 또 깊이 또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42장에서 이제 우리가 45장까지 예레미야 전체를 마무리해 봅니다. 그리고 46장에서부터는 마지막 이제 50장 뒤 후반은 종말론적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또 예레미야에서도 또 에스겔에서도 이처럼 특정한 한 부분을 종말론적인 그러한 여러 이방 심판들을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암몬, 아람, 또 이렇게 내려와서 모압,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에돔,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고 밑으로는 더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대고 또 위쪽으로는 아시리아, 시리아 또 저쪽 멀리는 바벨론 이러한 그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당대의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최후 심판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각 그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의 이제 끝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와 관련해서 그동안 배워왔던 예레미야는 구약의 죄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처럼 아주 죄에 대한 엄청난 그 많은 내용들이 원죄에 대한 그 정의에서부터 또 죄에 대한 그러한 또 전가 또 다양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에 대한 경우들을 다 이렇게 아주 풍성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제 최후 종말론의 심판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45장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결론을 어떻게 끝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이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또 관심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잘 문맥적으로 읽어가고 또 그 고대의 또 몇천 년 전에 또 이러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신약과 연결되어서 역사적인 또 그러한 차이점들을 또 잘 고려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구약이나 또 여전히 신약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또 어떻게 잘 찾아낼 것인가. 이제 이러한 그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부지런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의 강해 설교가 왜 이 혼란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또 중요한 힘이 되는지를 더더욱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설교를 강해 설교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더더구나 설교를 30분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요구하지 않고 또 목회자 스스로도 30분 이상을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장로교회의 강해 설교를 우리가 부지런히 잘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국가의 존폐에 이러한 위기가 달려있고 또 교회의 존폐와 성도들의 각 가정의 생명의 위기가 달린 이러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갈팡질팡하는 진보 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고 또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고 또 각 교단마다 다 저마다 이러한 전염병과 관련된 이러한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그것이 국가 정치와 또 선거와 맞물리면서 또 정치적인 또 이러한 행위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또 이러한 중요한 또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 유명한 교회에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큰 교회에서 세상에 코로나 퇴치 카드라라고 하는 이러한 거를 그렇게 선보이면서 그 카드를 소지하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이거 무슨 조선시대의 무당의 그런 부적처럼
이러한 그 종교 개혁 시대의 중세 시대의 면죄부와 같은 그런 무슨 부적 종이처럼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걸리지 않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한 정말 샤머니즘의 아주 극치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훈련되어 있지 않는 이 한국교회 앞에 이 국가적 위기와 교회적 위기와 이런 고통을 마주대하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엄청난 그 혼란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부적과 같은 그러한 종이 쪼가리를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코로나 대책하더라라고, 그게 무슨 저기 작은 교회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제일 대표가는 그러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전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동들을 버젓이 하고 있고, 또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도대체 신자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를 그냥 앞다투어서 그냥 작년 1월 달부터 그렇게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예배로부터 도망가 있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들, 그들의 생애 속에서는 예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도대체. 그럼 우리의 선조들이 그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켜가다가 죽어나간 그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의 이런 희생의 자리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웃사랑과 또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또 그러한 행동들을 했지만 또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나. 또 그러자 또 정치와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취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에서조차도 성도들의 여러 형편들도 고려하지 않고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현장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마치 무슨 현장 이러한 그 장소 이러한 그 미신주의자들처럼, 마치 현장에만 있어야 아무 위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현장 예배만이 모든 것의 답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그 30도 40도가 넘어가는 그 태양볕에 안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모인다라고 하면서 야외에서 그 땡볕 아래 노약자와 또 그러한 환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 태양볕에 성도들이 1시간 2시간 서 있다가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으로 목회자가 등을 떠밀고 내밀고, 또 영하 17도 20도 온도계로도만 17도 20도지 더 체감 온도는 20도가 넘는 이러한 한 추위 속에서 세상의 성도들을 그렇게 그 찬바람 부는 곳에 1시간 2시간씩 서 있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을까? 일반 건강한 사람도 영하 20도의 추위에 아무리 꽁꽁 껴입는다 할지라도 바깥에 1시간을 30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동상에 걸릴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상식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저마다 다 성경적이라고 외치면서 온갖 극단적인, 온갖 샤머니즘적인, 또 온갖 또 반의료적인, 또 온갖 극단적인 이러한 종교적 그런 또 행위들이 지난 1년 동안 또 앞으로 1년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성경의 글자로 그런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도 기록된 명령도 있지만 문자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내려갈 때에 그 문맥 아래에서 또 읽혀지는 그런 추론적인 또 결론적인 그런 문맥에 담겨져 있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그러한 모든 교리들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느 한 교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전체의 7개 교리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또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하나님의 또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이걸 우리가 섭리라 말하는 것이에요. 섭리는 각각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 것입니다. 또 각 개교회의 상황이 또 다 다른 것이에요.
물론 주일 성수를 통해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함 속에서 개인의 직업이 군인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렇게 국가의 또 시민의 교회의 생존을 보존해줘야 되는 이런 특수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주일날에도 직업에 봉사를 해야 되는, 군인들이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서 휴전선을 안 지키고 다 예배당으로 오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수 직업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정기적으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려가 되는 것이에요. 부득이한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개인에게 그가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게 되면 주일 성수를 정기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허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요 예배라든가 이런 다른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면서 2교대라든가 3교대를 그렇게 불규칙적인 형태로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규적인 그러한 부득이함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병이 아파서 또 주일날 오다가 갑자기 주일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속히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개인에게 갑자기 발생된 이런 부득이함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정규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수한 섭리라고 하는 부득이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7대 교리를 적용해야 될 것인지도 또 충분히 헤아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도 주일날 출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역자의 자녀라고 해서 주일 비켜가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산모를 주일날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겠는가, 실제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억지로 참아봐, 주일은 지나고 나야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무모한 요구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부교육자다 보니까 더더욱 애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빠지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 꺼내겠는 것이에요. 왜요? 분위기들이 다 배 움켜잡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그게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약에 주일날 벌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오다가 어떤 급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니요, 절박한 상황이라면 예배를 중단하고라도 그 환자의 생명을 돌봐주고 또 병원까지 본인이 우송을 인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구호 조치를 취해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된다라면 예배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러한 그 풍성함들을 원칙적인 부분과 부득이함의 이러한 그 조화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래서 최소한의 일반적 상식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분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잘 또 읽어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적용해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동안 계속 봐왔던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데, 성전을 또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왜 선지자가 그토록 책망을 하지? 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전쟁을 해서 당연히 국가를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심도 있고 애국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지금 진보에 있는 분들은 나라 애국심이 없습니까? 이분들도 애국심이 출중한 거예요. 지금 보수의 이러한 정치적인 또 입장에 있는 분들도 그 애국심이 극심해서 이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애국심이 더 맞는 겁니까? 저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밤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는 언제 끝난대, 이러한 예언을까지를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듣는 그런 참으로 극단적인 이러한 교회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별게 다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처럼 성경 해석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좌우하는 이러한 전염병과 재해와 전쟁과 이러한 위기 아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도 생명의 위험을 받는 거고, 또 교회 전체도, 또 국가 전체의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30분도 설교를 듣지 못하는, 1년 내내 가도 교리 공부 한번 하지 못하는, 그저 재미있는 설교나 듣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이러한 가벼운 설교 가지고는, 그러한 가벼운 성경 해석 가지고는 목숨이 위태로운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위기를 바르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영화 2시간 보는 거는, 매주 드라마 보는 것은 집중해서 그렇게, 그래서 어떤 걸 봤는지도 다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뭐 할 것까지도 예고편까지도 다 머릿속에,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 1시간 듣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듣고 나서도 잘 머리에 기억이 남지도 않고, 이런다라면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해내는 이 엄청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해주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법을 가르쳐주는, 살 수 있는 생명의 이러한 살리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는 1시간 강의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드라마나 영화 1시간 2시간 보는 거는 언제 시간이 간 것처럼 그렇게 훅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또 우리 개교회들의 정말 근본 밑바닥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가고 있는가? 정말 그 방식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 수 있는가? 그러려면 적어도 1시간씩 강해 설교는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습관과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또 때로는 길면 수요일은 좀 더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좀 더 맛보시라고 때로는 1시간 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1시간 반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일반 설교도 아니고 강의 설교잖아요. 주중에 더더구나 이런 멀리 이렇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무슨 뭐 주중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일반 교회에 취하면 사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적어도 주중에 수요일밖에 없는 이 시간을 1시간 반 강의 설교 듣는 거를 아주 집중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일날도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듣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셔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쳐주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 시간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내용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다. 지난번까지 다 망한 이제 사건 우리가 다 봤잖아요. 눈이 뽑히고 자기들 부모들 보는 눈앞에서 애들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이고
개처럼 그렇게 사슬에 포로로 묶어서 끌려가고,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벌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해서 벌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들이 드리고 있었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있었고, 열심히 나름대로 구약의 율법의 의식들을 지키면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를 책망하는 것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되지만,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땐 더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책망을 하지? 오늘 지금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의 이러한 전염병에도 현장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현장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성이 강한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혹하게 책망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분명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측하며 경고합니다. 섭리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경고합니다. 이거를 목회적 예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직통 계시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그 시대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리의 적용을 통해서 섭리사적인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극렬한 정치적 대립 때문에 향후 5년 이상은 엄청난 정치적 혼돈과 격변을 겪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 격변 속에 보수교회와 진보교회가 어마어마한 충돌을 할 겁니다. 그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엄청난 정치적 갈등이 결국 교회적 갈등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칫 정치적인 그러한 선동과 이러한 정치 이념화, 이데올로기화에 휘말려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목적인 것 마냥 휘말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혼돈과 고통이 더 가해지게 되고, 결국 신앙이 마치 정치적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표출되어질 것입니다. 더더구나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많은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특정한 정당과 정부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우리가 근대 200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상을 이제 우리는 걷게 될 것이에요. 왜요? 적어도 과거 사회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화형식에 처해지고 반사회적인 그런 인물로 종교재판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거의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어떤 그 인류 규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아니 법은 둘째치고 그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윤리적 행동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형태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이슈화되어졌을 때 아주 극단적인 이제 이러한 세대주의 계열의 이러한 보수적 성향을 표출하는 분들은 마치 그 법을 막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분명히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걸 막는데 시민운동도 해야 되고 기독교적인 저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와 이러한 또 이원론이 강한 그런 근본주의, 또 세대주의, 신비주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온갖 교파들의 그러한 그 행동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이런 사회적 이슈가 강렬해지게 되면 그러한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성경 해석파, 이상한 성경 해석파들이 그 혼란을 틈타서 결국 돈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결국 또 장난질을 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또 혼동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러한 계통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결국 이슈화시키면서 바로 이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또 신앙적인 또 그러한 선전선동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돈을 벌기 위한 또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은 곧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진보적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인권과 사회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외치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인 마냥,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진보적 정치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 주제를 놓지 못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동조하고 있고 결국 그것은 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또 다른 종교 세력들은 이것이 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을 모으게 되면 거기서 엄청난 또 돈을 거둘 수 있는 또 그런 종교적 돈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사탄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욕망에 취해 있는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기회를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럼 반드시 이런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결국 그걸 권력화하는 정치 지도자들, 결국 돈을 착복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사의 하나님의 섭리의 산 증거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이쪽 저쪽으로도 휘말리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지켜내면서 십계명과 기독교 우리 교리의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문화관을 또 잘 살피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과 또 문화관은 잘 사용하면서 또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은 반드시 또 저항하면서 이렇게 선별적 문화관이지 반문화주의도 아니고 문화 배격주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세상 정치와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마냥 그렇게 문화 수용주의, 친문화주의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선별적 문화관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문화관 아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우리가 또 저항해야 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항할 만큼 저항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항했는데도 힘이 붙여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에 그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벨론의 이 역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실론의 하나님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위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죄와 관련해서 왜 인간의 죄를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악의 이러한 역사들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역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섭리의 위대한 역사들을 악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들을 예레미야가 가르쳐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저항하되 그 저항이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악한 시대를 눈물로 견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세례파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제세례파의 많은 제자들이 독일의 민처, 또 쯔빙글리의 밑에 제자인 콘트라 그라벨, 또 칼빈과 싸웠던 그러한 제세례파 계열의 이러한 자들도 그렇고 다 종교 개혁을 함께 시작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국가 간에 대해서 또 이런 문화, 사회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이 너무 온건한 국가관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사회와 예배 개혁에 있어서 너무 느린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서 지금 당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개혁하자라고. 그래서 그들을 급진 개혁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세례파의 이러한 접근이 원리상으로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 말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표출해내는 그러한 개혁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그렇게 되면 극단적 개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이 장면 아래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본문은 얼마나 소중한 본문입니까?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내겠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여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걸 명령하던 좀 부담스러운 걸 명령하던 어떤 형태를 명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강해 설교란 바로 이런 거를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기복주의적인 이런 쪽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책망하는 말씀도 칭찬하는 말씀도 어떤 형태든지 온전히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 성경에 순종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표현이 오늘 42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욕망을 표출해내려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혁이라는 명분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도 때로는 그것이 순수하게 신앙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표출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너희의 이 고백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더니만 백성들이 저거는 좀 불편한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갖고 오세요. 당신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해버려요. 오늘 우리 42장의 희한한 장면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서 가는 장면이 이제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친아람파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정치가 또 혼동을 겪으면서 다른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친애굽파가 요하나니 결국 백성들을 다 끌어잡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가던 차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열정을 표현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만 보게 되면 야, 이건 진짜 신앙 모습이에요. 야, 이건 정말 멋있는 신앙 모습이에요. 좋던 싫던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들어주시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만 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목사님,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어려운 예정론이 됐던 쉬운 설교든 목사님
얼마든지 설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기껏 설교했더니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라고,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냐라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시면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 이제 목사님이 초대받아서 이렇게 사경회라든가 이렇게 가면, 목사님 몇 분이나 해야 됩니까? 이제는 몇 시간도 아니에요. 몇 분이나 해야 됩니까? 한 40분 해야 됩니까? 한 50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는 1시간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 오늘 마음껏 하세요. 저녁 늦게 들을 때까지, 늦게까지 들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정말요?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말 이렇게 하고 오는 곳도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충분히 이런 장로교 설교를 듣고 가시면 복이죠.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정말.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뒤에 속마음은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가짜 신앙, 이 거칠의 신앙, 이 인간의 종교적 자기의 욕망을 표출해내는 이런 신앙,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겉으로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야 된다. 또 겉으로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으니까 하는 말씀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지만, 결국 속마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라고 하나, 그런 종교적 욕망에 결국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숨겨진 마음을 정확하게 오늘 책망하면서, 결국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거짓된 순종에 대한 이런 자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예배는 많이 드려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신방 예배, 구역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 날 또 청년들 또 예배, 어마어마한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가 지금 예배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막 몸살이 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몸살이 났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속셈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적 열정과 열심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욕망을 표출해내기 위한 그런 열심들이었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던 그러한 열심과 고백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이렇게도 속일 수 있구나. 예배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던지게 되면 아주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적 열심을 시간을 회복했지만 아무도 강해 설교를 듣지 않고, 아무도 교리 공부하지 않고, 그저 노래나 부르고 막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담소나 나누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열심히 이야기나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강해 설교와 교리 공부에 대해서는 단 1시간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종교적 헌신과 예배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 데가 없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됐고요.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 건 안 들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에
깨닫지 않아서, 말씀에 엎드리지 않아서,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해내지 못해서 바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오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과연 어떻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장에 보니까 요하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온전히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하난과 백성들에게 와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거하면 예. 여기 갑자기 새로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뭐죠? 여태까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수명령이었어요. 이 시대의 부득이한 특수명령이었습니다. 보편명령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기로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특수명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불러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뒷장에 이제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을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이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데리고 왔고 바벨론은 내 종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수명령을 통하여 바벨론 적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특수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쭉 끌어오고 있었는데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수명령을, 부득이한 상황을,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정치적 욕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면 반드시 전염병이, 전쟁이 애굽까지 쫓아내려가서,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쫓아내려가서 너희들 싹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수명령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수명령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수명령은 그 시대의 어떤 특별한 환경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개개인별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병이 들어서 어떤 질병이 생겨서 고통스럽게 있어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이런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하고 부득이함 속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득이함과 특수한 경우를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수명령이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좀 전까지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머물면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그렇게 방어전쟁 하려고 할 때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놓고는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당신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래매, 그래야 산다며. 근데 지금은 뭐라고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 좀 전까지는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에 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적인 말씀과 특수한 명령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거를 안 지켜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섭리적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고 급진적으로 지금 당장 개혁을 하려고 밀어붙이게 되면 그것도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빈을 공부할 때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계명을 공부를 할 때는 조각상이라든가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톨릭의 이러한 조각상들을 당장 때려 부시라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다라고, 이런 거를 잘못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서 청년들이 떼지어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때려 부시고, 가톨릭의 마리아상을 막 때려 부시고, 또 초등학교에 보게 되면 단군상 이렇게 조각상들 있잖아요. 그 조각상 때려 부시고, 그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조계종에도 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라고 그러면서 막 불상에다가 또 전국에 불상 같은 데다가 막 그 페인트 칠해놓고, 또 그 심심하면 나오는 게 목회자와 또 청년들이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단군상 때려부시고 파손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걸 우상숭배로 생각하면서 그 당장 때려 부셔야 되는 것처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계명을 설명할 때는 그건 아주 악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교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원칙론을 이야기할 때와 설교로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는 때려붙이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처음 칼빈을 공부할 때는, 아니 언제는 때려 부시라고 그래놓고 언제는 때려 부시지 말라고 그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제 그거를 칼빈을 훨씬 더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 원칙론적인 설명과, 그러면서도 설교 현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의 생명이 혹시라도 그걸 때려부시다가 다치거나 또 현행범으로 실정법으로 또 그렇게 감옥에 가거나 이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리는 설교자적 권면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항을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최종적으로 때려부시고 제거하는 것은 위정자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권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또 그러한 시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고, 그런 인물들이 공적으로 법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도록. 지금 일반 시민이 망치 들고 가가지고 때려부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재산상해,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폭력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왜 설교에서는 성도들을 아끼는, 성도들의 생명이 다칠까 봐 염려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원칙론적인 그러한 이런 그 논문을 형태로 이야기를 할 때는 원칙론적으로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이러한 그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코끼리 못 만지듯이 일정 어느 한 부분만을 만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극단주의가 되는 것이, 지금 그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화적으로 이렇게 때로는 진보도 책망하고 때로는 보수에 있는 분들도 책망하고 막 이러니까, 저를 어떤 분들이 작년 초기에는 예배를 빨리 문 닫은 대구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예배문을 교회 문을 닫았을 때 이런 진보 계열의 이러한 목회자들을 혹독하게 제가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역시 신 목사님 역시 보수주의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수도권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보수의 행동들을 하는 분들의 이러한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치는 이러한 등을 떠미는 목회자들의 과격한 설교들과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진보 쪽 사람들이야 일찌감치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교회의 성도들이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왜? 성도들을 그 여름 땡볕에 전염병 가운데로 막 등 떠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신학자로서 이러한 극단적 보수적 이런 성경 해석은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득이함과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막무가내식의 현장으로 몰아치우는 이러한 방식들은 성도들을 목숨의 위협을 받도록 이렇게 등을 떠미는 것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러한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전부 다 정죄하고 믿음도 없고 배교자여 연약한 자들이요, 그래서 현장에도 못 오는 그런 비겁한 신앙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성도들을 양심의 고통을 막 주고, 또 현장에 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발언하다가 그런 교회가 코로나를 걸리기도 하고, 존 메가더 같은 경우도 버젓이 그런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렸기 때문에 코로나 가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정말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그걸 그대로 퍼다가 우파분들이 그냥 막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 일선 성도들 또 목회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거 죽더라도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이렇게 상황을 보던 목회자들도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막 성도들을 등을 떠밀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부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살려야 됩니다. 성도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고통을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어려운 정말 눈물로 서로를 삼키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견뎌나가고 있는데, 마치 현장에 있는 성도는 아주 1등 신자고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온라인 속에서 이렇게 또 예배드려야 되는, 또 직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공무원의 지금 이러한 그 사태 속에서 공무원들 그렇게 다 규제를 하고 그럴 때, 그러면 공무원 때려치고라도 현장에 와야 됩니까? 그럼 믿음 좋다라라고 직장 다 잃어버렸는데도 믿음 좋다라라고, 이런 지금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위협을 받고 이런 지금 과격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는 특별히 우파적인 이런 행동들 너무 과격합니다. 건강한 우리 정통 장로교 신앙과 개혁주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으로 설교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년 8월부터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파의 쪽에 있던 분들이 신 목사님 진보주의자 아닌가? 왜 이렇게 저렇게 널널하느냐라고. 또 진보계 쪽에 있는 분들은 신 목사님은 너무 우파적이고 보수적이다라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런 욕을 먹었어요. 제세례파 눈에 보기에는 칼빈이나 루터가 너무 온건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니고데모파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눈치를 보는 이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루터나 칼빈의 이런 요구가 너무 과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당장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넘어오라라라고 이렇게 그 가톨릭 안에 있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루터나 칼빈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아직 가톨릭 안에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봤을 때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설교가 너무 과격해 보이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과격하다라라고, 제세례파들은 루터와 칼빈을 너무 온건하다라라고 하나. 이런 교회사의 혼란들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지금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다라라고. 하나님의 특수명령이, 특수한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지금은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을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차선책으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항복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지금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은 아직 그래도 바벨론의 식민지 통치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너희가 애굽에 남아있게 되면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에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반응하는가 보세요. 20절 너희가 나를 계속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반드시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껏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좋든 싫든 다 듣기 때문에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안 주니까 다 걷어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호통을 치면서 결국 너희가 마음을 속이면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동을 보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결국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악행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걸 원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자세는 아니었던 것이. 신앙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들이.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심만 보고 목회자들이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그러한 종교적 욕망을 결국 표출해내는 그러한 방식들이 마치 현장에 그 목숨을 각오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열정이 정말 순수한 그러한 열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배려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들은 그래서 그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하는 신구약의 그 수많은 사건들 양식을 먹이기도 하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적군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는 이러한 모든 그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는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가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 목회자 안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가짜 고백으로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또 엄중한 명령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목회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에서 성도들의 영혼의 이러한 부분들도 소중하고 성도들의 육체의 생명도 또 소중하게 다뤄가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배려와 또 보살핌에 대한 부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자, 43장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하난과 이제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으로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가 잘못 들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설교는 우리가 원하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우파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향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장로교회 신학자로서 적어도 장로교회 조직신학자로서 한 30년을 이 장로교 조직신학
또 도로트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30년을 이렇게 연구한, 다른 건 잘 몰라도 굿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와 이러한 우리의 장로교 신학을 30년을 연구한 조직신학자가, 일선 목회자도 아니고 조직신학자가 예배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저항하더라도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저항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현 진보 정부 마음 들지 않습니다. 저도 투표하라면 저는 이 정부 뽑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마다 다 자기의 정치적 소견을 다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존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뭐 웨인 구레뎀 뭐 다 자기들 소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보수당을 찍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정부라고 하는,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사를 단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자, 신목사님의 설교는, 신목사님의 그런 권면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고. 그러면 당신의 해석은 맞고요.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 10년도 배운 지 안 된 일선 목회자가, 신학자도 아닌 또 일선 목회자가 여기저기 컬럼을 써대면서 저항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비겁한 목회자다라고, 현장에 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비겁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럼 당신의 설교는 맞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않자 백성들은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같은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또 30년 동안 이러한 장로교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가 다른 방식으로의 국가 간의 저항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코로나의 대처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면 머리를 맞대고 목회자들은 같이 고민하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어떤 근거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일단 욕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현장에 오는 성도들을 못 오게 한다라고, 내부 총질한다라고, 내부 싸움질을 시킨다라고, 보수파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자꾸 그렇게 내부 총질한다라고, 이런 식의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널널하다라고, 신목사님 너무 널널하다라고. 야, 30년 동안 한 길을 걸으면서 오로지 웨스트민스터와 이렇게 장로교 신학의 연구를 하는 이런 신학자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면, 또 제 선배의 50년, 60년을 또 제 위에 또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김영주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렇고. 안 듣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듣고 있는 건가 이분들은. 그러면서 개혁주의를 한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결국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애굽으로 가야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를 하고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야망, 또 종교적인 그러한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적용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부분만 캐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편향적인 그러한 해석들, 이런 것 때문에 진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듣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더 심각하게 넘어갑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대장 누부라사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남겨둔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바록을 다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바로 이러하다. 듣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그러면 듣는다라고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지. 그러자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애국까지 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568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8년 후에 568년에 애굽이 결국 멸망당합니다. 자, 4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결국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이유가 본인들은 가장 애국심을 나타냈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애국심의 마음속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펼쳐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적 욕망을 따라서 해석했고 적용한 결과였고 그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론이 된 것이다라고 44장의 결론이 됩니다. 최종 결론이 44장이에요. 자, 결국 이러한 신앙은 혼합주의적 신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결국 책망을 합니다. 44장의 3절을 보니까 너희나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그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결국 온갖 신앙을 짬뽕해가지고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는 없어요. 안 들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러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이걸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 반, 불교 반, 또 샤머니즘 반, 물질주의 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을 분향하며 결국 그렇게 악을 범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쭉 넘어가셔서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44장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됨들도 또 그들의 가족들의 또 그들의 선조들의 이러한 악행들도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고 제대로 이해해내지 못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 혼합주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희한한 표현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설교와 해석을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늘 여왕, 이게 당대의 바알 아세라, 다산, 바알은 물질의 이러한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스타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 이러한 여신, 여신 숭배를 말하는 것이,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아세라 신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출산을 이렇게 또 담당하는 그런 쪽의 여신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드리면서 아세라 이런 물질적 부요에 대한 기복주의적인 물질 신앙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이러한 기복주의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한국은 기복주의 신앙에 아주 온갖 형태로 물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신칭의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저 복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자식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러한 형태가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물질 축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받으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물질 축복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물질 축복과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복주의의 대표적인 이러한 설교들이 잘 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다 부자 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들이에요. 다 전부. 기복주의. 지금 이 시대에 하늘 여왕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다산을 통해 가지고 고대세인 다산은 부요함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암몬, 아람 이 거대 근동에 있었던 바로 그 이방 신의 부요한 물질 신앙,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신앙생활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개혁한다라고 그래갖고 선지자들 말 따라했다가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워졌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해석을 하죠. 바로 혼합주의 신앙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었던 이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하자라고 하니까, 교회 개혁을 하자라고 하니까, 강의 설교 1시간 듣는 거를 또 이런 우리 장로교회 엄숙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니까, 조용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고 온갖 악기로 그 감성적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그러한 카톨릭식의 그러한 온갖 스탠드 창문에 이런 그 또 파이프 오르간에 온갖 색깔과 소리로 그렇게 감성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개신교의 루터와 칼빈과 쯔빙귤리가 목회하는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 하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밋밋한 거예요. 너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무것도 주변에 장엄한 것도 없는 거예요. 장엄한 음악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개혁을 하자고 하니까 장로교식의 이러한 엄숙한 예배들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옛날부터 무당 때 또 이렇게 샤머니즘 속에서 행하던 막 그 온 동네방네 그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종교적 샤머니즘 이런 식과 기독교가 막 짬뽕이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신나고 막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막 진짜 기적도 행하고 막 응답도 체험받고 그랬는데 장로교식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고 맨날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성찬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개혁을 단행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어려워졌지 않느냐.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아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결국 이들이 듣고 싶었던 거는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적 신앙과 설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말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십계명적인 삶, 이거를 개혁으로 제시를 하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남편이 허락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을 했겠느냐? 우리 남편들도 다 허락했던 거다. 그리고는 23절에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날과 같이 너에게 미쳤느니라. 열심히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하늘 여왕에게 반드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래 어디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려봐 어디. 27절에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드립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려고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니까 말 안 들은 거야? 그래 어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정치적 욕망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기복주의를 섞어가지고 어디 예배드려봐. 내가 다 죽일 거야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27절에 또 이렇게 엄중한 경고로 소개하면서 마지막 29절 표징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30절에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 왕을 그 원수들의 손 결국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에게 넘겨서 반드시 애굽 왕도 죽이고 너희들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45장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로 바룩 예레미야의 그 비서였죠. 바룩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바룩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핍박했던 바룩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선지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그 앞부분에서 수많은 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본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애를 썼는데 선지자가 혹독히 책망하면서 결국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면서 엄청난 이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갈팡질팡하고 신앙적으로도 막 혼합주의 신앙을 막 짬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저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짬뽕으로 예배드렸을 때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개혁을 단행했더니만 오히려 더 망가졌다. 생 난리를 치면서 막 예배도 혼동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바로 그 이유에 있다라고 예레미야의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요 그대로 어거슨 시대에 서로마가 멸망하려고 할 때 400년의 고트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야만족이 막 쳐들어오면서 이제 변방 국경선이 막 무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야만인 같은 원시족에 의해서 동물 가죽 뒤집어 쓰고 저기 늑대 곰탈 뒤집어 쓰고 막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그런 야만족들이 당대의 최고의 오늘날 미군과 같은 항공모함 전차라고 하는 세계 최대 무기를 갖고 있는 전차를 갖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국경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마가 멸망 직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곧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을 거다라고. 그러면서 어거스틴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맨날 개혁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엄밀하게 개혁하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개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라고. 옛날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혼합적으로 이렇게 로마의 여러 가지 신들, 그리스의 헬라 신들, 짬뽕된 신들 있잖아요. 그것과 기독교가 막 짬뽕이 돼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거스틴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드리고 개혁하려고 성경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다가 로마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이럴 때 어거스틴이 그걸 호되게 책망하면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표현들을 끌어다가 신의 도성을 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혼합주의 형태로 그렇게 지나친 그러한 극단적인 국가관에 빠졌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당신들이 멸망한 거는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는 바로 온전히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못한 마치 진보 사회정의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도 마치 진보 정권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교회가. 또 보수 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보수 정권에다가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국가인 것처럼 양쪽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책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 왕국이라고 하는 가장 초대교회 때 훌륭한 그 국가가 아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 정교 구별의 원칙이라고 하는 두 왕국론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 얘기가 신의 도성인 겁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로, 신의 도성, 은혜론,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펠라기우스와 싸운 이 세 가지는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신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사를 따라 두 왕국 이야기를 해주는, 국가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라가 왜 이렇게 위태롭게 되었는지, 그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를 절대로 국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예배를 개혁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서 국가와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국가의 잘못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책망하면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역할을 각각 감당하면서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 조율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두 왕국이 섞여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수 정부가 다스리면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면 또 그 시대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진보 정부 아래에서도 또 성도들이 울며 기도하며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시민운동해서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좀 더 친기독교적인 그런 또 정책을 펼쳐줄 수 있도록. 그러나 보수 정부라고 해서 이 땅의 정권은 완벽한 정권이 없습니다. 그 보수 정부에 또 너무 희망을 걸어서는 안 돼요. 왜요? 2013년 박근혜 정부 아래서 WCC가, 부산총회가 보수 정부 아래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자들이 만약에 정부가 이 행사를 국가적 행사로, 외교적 행사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까지 와서 축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마치 이 행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그 광고가 되고 이미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반대했던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은 반정부 투쟁하겠다라고 저희가 청와대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취소가 됐어요, 결국. 외교 행사로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축사한다라고까지 일정을 발표를 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극박한 그 형편이 돌아갔는지 아세요? 보수 정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할랄 식품 그 차관 들여온다라고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좀 더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쳐지는 것이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보수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 정부 아래서도 교회가 핍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정당과 정치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이 세상에서 허락된 범위만큼 우리가 충고도 하고 또 협력도 하면서,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그렇게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저항할 때는 저항하면서, 그렇게 두 왕국이, 두 영역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선조들이 이렇게 어거스틴을 통해서 두 왕국론,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두 왕국론, 또 카이퍼를 통해서 영역 주권을 통해서, 또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구축해 놓은 이 교회와 국가관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 이걸 제각기 자기 멋대로 다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마지막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내라는 것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제사가 많았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종교적 야망을 펼쳐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레미야의 설교에 포떼고 장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장로교의 조직신학자의 30년 동안 이 길을 걸은, 그런 또 50년 동안 이 길을 걸은, 그래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책까지 출판한 그런 교수님의 권면조차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러면 한국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주 입장에서, 장로교 입장에서, 웨스트민스터 입장에서, 웨스트민스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신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면 우리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제 최종적인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 남겨놓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훈련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실력을 갖춘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적인 이러한 건강한 해석, 종교 분리의 원칙, 또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선별적인 이러한 문화관과 관련된 이러한 자리들. 그래서 아프거나 이런 혹시라도 질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또 신앙의 자리도 지켜가는 이런 균형 있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적 신앙의 체계가 또 국가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권고를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적용해내서 여러분도 사시고 교회도 살고 국가와 민족도 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